네, 효상 신여대학 여러분,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그동안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앞으로 닥쳐올 세계적 대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재난 극복 준비위원장인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활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청소년기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체험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좋지만 행동이 미숙해서 형들의 진노를 사서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지요. 극심한 고난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보디발 집에서 종사를 하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정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요셉의 고난기입니다. 정치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신앙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던 중에 간수 자격의 신임을 받게 되고 뜻하지 않게 왕의 관원들, 술 담당자와 빵 담당자의 꿈을 해몽하고 그 꿈이 맞아떨어지는 계기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바로가 꾼 꿈은요, 세계적 대재난이 7년간이나 지속되어 극심한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닥치게 될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바로에게 대비책을 제시하므로 바로 왕이 요셉을 재난 극복 대책 준비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세계적 재난을 극복했던 업적도 있지만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이 앞으로 430년을 애굽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애굽에서 토속민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 살게 될 수 있을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결책으로 이 형제들이 가족이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권은 요셉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바로 왕이 그 이상한 꿈을 꾼 시기는요, 만 2년 후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왕의 술 담당자, 술 관원이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된 지 2년 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바로 왕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빼빼 마른 파리한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그 살찐 7소를 잡아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꿈을 꾸고 나서 바로가 깨었다가 다시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후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다른 7 이삭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요, 꿈을 깨보니 이게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상한 꿈을 연거푸 2번 꾸고 나서요, 이 바로는 마음이 싱숭생숭 도대체 안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꿈, 또 의미 있는 꿈, 다르다는 거 아시죠?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꿈은요, 의미가 있는 꿈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바로는요, 아침에 마음이 번민하고 심란해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몽을 요청했지만 바로에게 그 꿈을 속 시원히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술 맡은 관원이요, 번쩍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2년 전에 자기와 떡 맡은 관원이 감옥에 있을 때 이상한 꿈을 꾸었었거든요. 그때 이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있었죠.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해몽대로 자기는 복직되고 떡 굽는 신하는요, 처형을 당했던 그 생각이 스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이요, 바로 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로 왕은 요셉을 데려오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은요, 바로 왕에게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꿈의 해몽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는 요셉에게 그가 꾸었던 꿈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은요, 이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합니다. 바로가 두 개의 꿈을 꾸었지만요, 사실은 한 내용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로에게 예언적으로 보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그리고 일곱 좋은 이삭도요, 일곱 해 연도인데 그 두 꿈은 7년과 7년, 그 14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꿈 모두 합쳐서요, 7년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도 7년을 의미하고 통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꿈을 종합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인데 앞으로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 것인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온 땅이 그 기운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꿈은 풍년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앞으로 있을 대기근을 잘 준비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두 번이나 꿈을 겹쳐 꾸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작정하신 것이고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요셉의 이게 해몽에 수긍이 가십니까? 놀라운 해몽 아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의 지혜가 여기서 또 더 크게 진가를 발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그 꿈의 해몽으로 끝나지 않고 꿈의 해몽을 듣고 당황해 있는 바로에게 앞으로 있을 대기근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하신 것이에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대비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대기근 대비책을 두 가지를 제시하죠. 하나는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인재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재난을 대비하는 그 인재들, 이런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인재들을 통해서 7해 풍년의 애굽 땅에 수확물 5분의 1을 추곡 수매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절차가 너무나 중차대하고 긴급하므로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모든 바로의 왕실 이름으로 추곡을 수매하고 그 양식을 지방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곡물을 지방에 저장한다면요,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 추곡 수매 제도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바로왕에 제안한 이 추곡 수매 제도,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요, 바로 지금 현재 각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입니다. 이 추곡 수매 제도는요, 평상시에 비상식량을 식량 창고에 비축해 두었다가 비상시 흉년에 식량 수급을 국가가 통제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식량 수급 제도는 국가 안보의 제1순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제도를 대학교도 못 나온, 정규 학교도 못 나온 요셉이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에 생각해 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러한 브리핑을 듣고 있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요, 요셉의 제안이 좋게 여겼다라면 동의를 합니다. 요셉의 그 플랜 말이죠. 이러한 요셉의 추곡 수매 제도가 바로 왕과 그의 모든 신하를 감동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로 왕은요, 이 국가 운명이 걸려있는 국책 사업에 제1순위로 인재부터 찾아야 됐습니다. 인재, 사람이죠. 거기에 필요한 인물, 인재를 찾아야 되는 것이 제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로 왕은요, 왕 앞에서 거침없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 요셉, 특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였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사람이 없다. 너가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어서 앞으로 있을 이 국책 사업을 책임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약관 30세의 이 요셉이요 대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놀랍죠? 예. 이때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는 이 바로는요 힉소스 왕조인데, 힉소스요, 이 BC 1663년에서 BC 1555년까지 당시에 쿠데타로 애굽의 토속 왕조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 왕조가 되었던 외국 땅의 지배자라 불렸던 이 셈족이었습니다. 셈족이기 때문에 셈족인 요셉에게 호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세계재난대책준비위원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요. 세계재난대책준비위원장, 이 무슨 뜻입니까? 세계재난은요 영어로 팬데믹입니다. 그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세계적 재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팬이라는 것은요 all,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 데믹은요 영어의 population이라는 뜻입니다. population, 인구라는 뜻이죠. 인구. 그러니까 한 지역이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가 될 때에 이것을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시대에 앞으로 닥칠 가뭄이 애굽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적 대가뭄이었음을,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drought pandemic, 세계적 대가뭄의 재난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바로 이 팬데믹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재난 팬데믹 대책준비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애굽과 세계의 운명이 이 요셉의 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인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와 영감을 주고 또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압니다. 자, 애굽의 비상재난대책 국무총리를 임명받은 요셉은요, 그 직무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요셉은요, 애굽에 아무 지지 세력도 없습니다. 또 애굽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 중차대한 사명을 과연 요셉은 잘 감당할 수가 있을런지요? 사실 바로왕의 꿈과 이 요셉의 해몽을 기초로 해서 아직 오지도 않는 7년 대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7년 동안 전 애굽의 수확물의 5분의 1을 왕궁의 경비로 수매해서 각 지방의 창고에 쌓아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마치 도박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일 이 예상이 어긋난다면요, 왕실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바로의 왕실은 앞으로 추국 수매와 곡식을 보관할 창고를 짓고 관리하는데 전 왕실의 전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왕실의 돈이 추국 수매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되어 돈이 없을 7년 후가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 후에도 흉년이 오지 않고 풍년이 계속된다면요, 바로의 왕실은 왕실의 통치 자금이 없어졌고 또 사놓은 곡식도 팔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퇴양난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요, 참으로 큰 이게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부정적인 예상을 한다면 굉장히 소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요셉의 믿음대로 애굽에는 풍년이 7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수치 심이 많았고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곡물을 7년간 5분의 1을 왕실의 경비로 사서 각성에 저장을 했습니다. 각 서급지에 쌓아둔 곡식이 얼마나 많았던지 바다에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기를 그쳤다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곡식을 많이 저장을 했습니다. 대풍년이 있었죠. 그런데 7년 후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과연 가뭄이 올 것인가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7년 풍년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해부터 7년, 여기 7년 동안 또 흉년이 들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는데 각 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근이 이제 심해지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황폐하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백성들도 애굽을 사려고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둬들였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바로의 왕궁으로 가져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애굽과 가나안 땅의 곡식을 사는데 사용해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해에 애굽 백성이 와서 우리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킨 대로 할 것이니 그래도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너희가 돈이 없으면 너희가 가축을 내고 곡식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 모든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과 바꾸어서 또 한 해를 살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흉년은 계속됐죠. 7년간 계속될 겁니다. 그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뭄은 심각합니다. 백성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가 돈도 떨어지고 가축대도 이제 왕실 소유로 다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드리겠으니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요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 바쳤습니다. 애굽의 모든 땅이 바로의 왕실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이 토지는요 상당 부분 당시의 귀족들과 호족들에게 지방 호족들에게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왕실이지 실질적인 권세는요 토지 소유진 귀족들과 지방 호족들에게 다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의 판세가 왕실 쪽으로 기울어졌죠. 완전히 이양되었습니다. 이제 왕실은요 특히 국무총리 요셉은 귀족들과 지방 호족들을 실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었죠. 국가 시책을 거침없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셉이 37세의 젊은 나이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식견과 이 추진력을 갖고 있었던 걸 의미합니다. 우리 요셉 정말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백성은 완전히 왕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로 국정운영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때 악한 지도자라면 백성을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 꿈의 사람, 우리의 요셉의 진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가뭄이 끝나지 않았는데 백성들에게 무료 급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를 위해서 너희 몸과 토지를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바로의 소유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곡식 종자를 줄 것인데 그 씨로 농사를 지어라. 가뭄 중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농사를 지어서 얼마가 되었든지 수확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너희 가족의 양식으로 삼고 다음 해에 종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른바 요셉의 농지 토지법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토지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요, 땅과 종자를 주고 그리고 그 토지 소산물의 20%를 왕실에 상납하고 나머지 80%는 각자 가져가라는 것인데요. 이 법이 합리적인 법인가요? 아니면 불평등한 악법인가요? 사실 백성들은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요셉 앞에 나왔습니다. 백성들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지금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북한 김정은이 보면은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대통령과 악한 자가 국민을 어떻게 억압하는가, 이걸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애굽의 요셉의 국무총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 요셉은요 상황을 풀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요셉은 이렇게 토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토지와 종자 씨앗을 제공하고 농사 수확물의 5분의 1, 20%죠. 20%를 내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건 당연히 백성들이 보아서는요, 감지덕지한 일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감지덕지한 너무나 은혜를 베풀어 준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요셉의 진가가 발휘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뭐냐, 요셉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요셉은요, 교활한 모략가입니까? 아니면 백성을 억압하는 무자비한 권력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요, 백성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왕만을 위한 출세 지향적인 간신인가요? 아니면요, 백성과 바로 왕 그리고 세계를 구한 불세출의 영웅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요, 요셉은요, 교활한 모략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권력가도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 왕만을 위한 출세 지향적인 간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 요셉의 제안을 들은 백성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은요, 요셉을 주님이라고 호칭합니다. 그 백성들은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자발적으로 바로 왕의 충복이 되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에게, 이 백성들에게는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감지덕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백성과 왕실 그리고 세계를 구한 불세출의 영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3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국가들이 시행하는 이 추국수매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세계를 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성경은 요셉의 말과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한 개인의 말이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리고 백성들은 바로에게 부르짖어 식량을 달라고 애걸합니다. 이때 바로 왕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런 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세계 대재난에 세계의 모든 이목이 요셉에게로 쏠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 비상시국을 시의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세계를 살리는데 쓰임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세계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영어로는요, The famine was severe in all the world. All the world. 전 세계적 재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때 당시의 상황이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과 참 많이 비슷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코로나는 병균으로 전 세계적 재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독한 재난입니다. 요셉 같은 인물이 필요할 때 있죠. 온 세계는요, 요셉 같은 인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이 백신을 만들어서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지금 미국을 향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백신을 구걸하고 있는 곳. 지금 미국은요, 요셉의 성경의 요셉과 같은 위치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참 사랑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미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곳에 쓰임받는 요셉 같은 국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뭄은 가나안 땅이라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지독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야곱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 아들들에게 말하길요, 저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너희는 가서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뺀 야곱의 10아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10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로서 곡식 매매에 대한 이러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형인 것을 금세 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죠. 왜 그랬습니까? 노예로 판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있어서 자기들 앞에 있을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요셉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긴 잔악무도한 형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잡아서 엄벌에 처해도 엄벌에 처해야 될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요, 이때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그 꿈을 생각했다는 것, 이 생각했다는 것은요, 영어로 remember입니다. remember. 요셉은요, 그 꿈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 꿈을 부득이 않고 살았다는,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형들은 그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그 꿈대로 지금 형들에게 절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지혜로운 우리의 요셉의 태도를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셉이 형들을 보고 모르는 체 하면서 엄중한 목소리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형들은 말하죠.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이다, 스파이다는 거죠. 이 나라의 틈을 엿보고 와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온 스파이, 간첩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태도는요,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그 잔악무도한 죄를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전혀 거리낌 없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후회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정말로 요셉이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은 여러 가지로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마침내 형들이 그들의 잘못을 알고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요셉은요,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면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과 바로의 궁중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통곡을 하죠. 요셉의 말에 이 형들은요, 너무 놀라서 기절초풍을 합니다. 자신들이 팔아넘겨서 어디에선가 죽어버렸을 것이라고 믿었던 요셉이 그들 앞에서 더구나 애굽의 총리로 서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된 소리입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내가 복수할 걸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형들을 위로를 하죠.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형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형들을 통해서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서도 이제 걱정도 태산입니다. 어떤 걱정입니까? 인신매매로 팔아넘긴 그 잔악무도한 비인간적인 자신들의 행동을 자신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역으로 자신들에게 복수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형들은요, 언젠가는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은 야곱이 죽고 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를 치고 나서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보아서 참았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 자신들을 미워해서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으로 말하시마 사실을 요셉에 이렇게 전해라. 형들이 내게 악한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용서를 간청하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은요, 형들에게 내가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했지만 당신들 왜 믿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문제 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믿지 못할 때 요셉은요, 안타까워서 울었죠. 울고 있는 요셉에게 형들이 또 다가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옛날 동생 요셉을 팔았던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며 쩔쩔매는 상황은 형들의 잘못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의 성취이기도 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를 전합니다. 예,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용서하고 위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될 줄로 압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이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줄도 믿습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리는 순간부터 형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될 것은요, 요셉에게서 어떤 분명한 이유, 자신의 형들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명한 합당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는 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형들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합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만 가능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를 악물고 자수성가해서 대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출세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인정했던 신앙인 요셉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일환으로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요셉 왕실의 주로 삼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애굽 본토인도 아닌 일개 가나안 땅의 이방인의 더구나 노예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면석이 정도만 되더라도 감사한 일 아닌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일개 포로 잡혀온 종도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우리 후손들, 우리 미주 한인 2세, 3세, 4세가 앞으로 있을 것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미주 한인 2세, 3세도 나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둘째로, 자신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자신만이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가문,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형제 자매의 전 가문을 세계적 대재난에서 요셉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앞으로 70명이 200만의 한 민족으로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보낸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이 부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제대학 여러분, 이런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자신도 살고 가문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리된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관계가 회복된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은 끝나지 않고요, 여기에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과 내가 소통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사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생각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아무렇게 생각한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이 십자가의 정신을 마음속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이러한 요셉 같은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셉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교활한 모략가란 거요?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무자비한 모략가였나요? 이것도 아니죠. 자, 그럼 바로 왕만을 위한 출세 지향적인 간신이었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실과 백성 그리고 세계를 구한 영웅임이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대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 더 가장 중요한 타이틀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을 본받아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 건강하시고요, 요셉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셉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평안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